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제목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그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라. 우리는 다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형제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국가의 권세자들이죠. 국가의 권세자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시장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로마 나라가 세계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로마 나라가 서로마는 약 500년, 그 다음에 동로마는 1500년 그렇게 나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이 유대 나라는요, 옛날부터 강대국의 식민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에 들어오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70년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가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시대에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참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망치고 자기네들은 그 식민지로서 노예하고, 근데 거기에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그 국가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믿음 있는 그런 순교자들, 믿음 있는 종들, 성도들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요, 거기 징용, 징병, 또 위안부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서 죽고, 노동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에 막 밥그릇까지, 그 다음에 교회 종 이런 것까지 다 뺏어갔다고 해요. 그런 세금을 바치는 데는 할 수 없이 세금 바쳐야 돼. 그러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 세금은 내되 우상 섬기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국가의 권세. 다니엘은요, 다니엘 2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다니엘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 4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세상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4장, 우선 다니엘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렇게 나와 있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날도요, 이 세상에 대통령들, 수상들, 왕들 많습니다. 세계가 300여 개, 국가가 300개 이 정도 되는데 그 왕들이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지금 4장 17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너 이 나라를 통치해라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왕들은 소작인입니다. 소작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은 윤석열 대통령 네가 다스려라. 5년 동안. 그 다음에 북한에는 누구에게, 중국엔 누구에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폐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죠. 여기 뒤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읽어주세요.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총독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방백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안녕 질서 가운데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무정부보다 독재가 낫다는 거예요. 또 무익한, 아주 무능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저기 IT와 같은 그런 나라는요, IT와 같은 나라 저기 중남미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국가가 무력해가지고 깽단 있죠, 깽단. 깽단이 치안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총 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깽단보다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와 같이 또 물론 이 독재가 안 좋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가난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그래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기 그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병들어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은 철천지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망치고 성전을 불태우고 자기를 포로 잡아가고 자기 민족을 말살은 아니어도 포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민족적, 신앙적 아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원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밑에서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몽해를 70년 동안 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해라.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겸손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정화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6절에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내가 잠시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그 지역에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같이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껍데기 성전 필요 없다. 너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우상 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같이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셔요. 천국에도 계시고, 영어로요, nowhere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nowhere. 그런데 그 nowhere에서 W자를 앞에다 붙이면 now here. nowhere가 W자를 앞에다 붙이면은 now here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아니에요. now here.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고 이 예배당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집에도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예레미야 23장 24절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2324 왜? 어떻게 예레미야 몇 장? 2324 23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도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지구 덩어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물질 그 깊은 속에 원자 그 세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영으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물질 속에 있는 그 세밀한 것까지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의식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의식 없죠? 그런데요, 오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양자역학은 깊은 미시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포, 그것이 이제 전부 하면은 이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 수소 원자, 이 질소 원자, 또 뭐 산소 원자, 그 원자. 지금 여기 질소와 산소가 이 예배당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 그 분자도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원자,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 원자에 하고 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원자 핵이 농구공만 하면은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농구공만큼 확대해 보면은 전자는 10km만큼 떨어져 있을 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도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깊이 우리 이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이 전자라는 것이요, 오늘 좀 물리학 강의를 하는 것처럼 됐는데 들어보셔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전자라는 것이요, 이 이중 슬릿 시험이 있어요. 이중 슬릿. 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는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하나는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여기서 전자를 쏴. 전자를 쏘면은, 전자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는 말 그대로 입자, 그 알갱이 그런 거예요. 파동은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주름살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전파처럼. 그래서 이 전자가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중 슬릿 시험에 의하면은 사람이 그걸 관찰하면은 입자가 되고 사람이 관찰을 하지 아니하면 파동이 돼. 근데 이 녀석들이 참 웃기는 녀석들이야. 이 원자에 그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요,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사람이 그걸 관찰하면은 이 녀석들이 입자가 되고 사람이 관찰하지 아니하면 파동이 돼. 아니, 이것이 의식도 없는 물질 세계에서 왜 사람이 관찰하면 이 녀석이 입자가 되고 입자의 성질이 있고 또 사람이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성격이 있는가? 의식도 없는 것이. 그 미시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빛의 빠르기보다 더 빠른 건 없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에 의하면은 빛의 빠르기보다 더 빠른 건 없다. 빛의 빠르기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똑딱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달려가요. 그만큼 빨라요. 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야.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빛의 빠르기로 달려가면 시간이 정지된다. 빛의 빠르기로 삐쫑 달려가면 있잖아요. 시간이 정지가 돼서 늙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빛의 빠르기로 달려가면 늙지를 않아. 시간이 정지돼. 그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물리학 이론이에요. 그런데 빛보다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달 날아갈 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런데 영의 세계는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 우리 마음은 빛보다도 더 빨라요. 우리가 해나라 하면 벌써 해나라 가 있어.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8분 몇 초가 걸려요, 빛이. 태양이 여기까지 오려면 빛이 빠르기가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8분 얼마가 걸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더 빨라. 슝, 태양까지 가면. 우리 영혼도, 우리 영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천사도 그렇게 빛보다 더 빨리 왕래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슉 천사가 날아올 수 있어요. 빛보다도 더 빨리. 그렇게 영의 세계,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 시간까지 합하면 4차원 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10차원, 20차원 몰라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고차원의 세계.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왜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게 믿지를 못했느냐? 이 역학에 의하면요, 그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얽힘. 이쪽에서 그 양자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전자나 원자핵이나 이런 것이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가 A라는 게 있다. 그럼 저 우주 멀리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탁 쳐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저쪽 우주 끝에 있는 그 양자가 뒷면이 나오는 거야. 이쪽이 빛보다도 더 그러니까 상당히 우주 먼 거리죠. 먼 거리 가는데 빛의 빠르기는 한참 가야 돼. 그런데 이것은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쪽에서 앞면이 나오면 저쪽에서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된다. 빛의 빠르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빛보다 더 빨리 저기 영향력이 있느냐. 그게 양자 얽힘이 있고요. 양자 중첩이 있습니다. 중첩. 우리가 이 디지털을 의하면은 0과 1, 이진법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세계가 움직이는데 이 양자의 세계는 0과 1이 중첩이 돼 있어요. 동시에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발견하면은 모든 암호 체계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지금은 0과 1, 이런 이진법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세계가 됐는데 그것도 빠르지만 그 슈퍼컴퓨터로 해도 이 암호를 해독하기가 어려운데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해독하면은 금방 다 해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이 지구상에 암호가 필요가 없게 돼요. 너무나 빨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BM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세계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의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딱 영향을 끼치면 저 멀리 우주 한참 먼 곳에서도 여기에 앞면이 나오면 저쪽에는 뒷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포를 만들고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거시적인 우주 삼라만상 이 별과 은하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세한 그런 물질 세계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거기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사람들이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오너라. 대나루는 하나 가져오니까 이 화상,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예요.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우리 교회와 신앙은 우리대로 하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정권에 대해서 간섭할 게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정치를 잘못할 때 조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는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해서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구테타나 반역이나 이런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투표로 바꾸면 됩니다. 투표로 안 바뀐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런 대통령이 나왔느냐? 왜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왔느냐? 우리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온 것은 우리가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왜 그런 엉터리 같은 나쁜 대통령이 나왔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 주려고 그런 못된 대통령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왔어요? 우리 복받게 하려고. 왜 그런 나쁜 대통령이 나왔어요?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욕할 게 아니라 나부터,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누구든지 시장님이나 또 사장님 있잖아요. 사장님이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모든 제도를 복종하라.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권세, 누가 권세자예요? 호주가 누구예요? 가정의 호주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드보라. 복종했어요? 복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신앙이 어긋나는 건 복종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부족해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복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또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흠이 있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흠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흠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흠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도 흠이 있습니다. 그래도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5계명이죠. 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야. 얼마나 중요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보다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째야.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도적질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그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구원이자에게 복종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동등이야. 하나님과 동등이야. 동등이신데도 불구하고 제2위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내려가라, 죽어라, 고난 받아라, 욕 먹어라, 겸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겸손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교만입니다. 반역입니다. 마귀는 반역이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배신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반역이고 배신이고 불복종이고 불순종이고, 이게 마귀야.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섬겨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권세자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1절 다시 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결국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말할 수, 부모에게 할 걸 갖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부모에게 드리면 된다. 고르반하고 부모에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한다는 명목하에 부모에게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도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 그럼 맞아요, 틀려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해도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아. 나는 그런 비굴한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 외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국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조세 바치라는 거야. 이것은 인구세 같은 거, 주민세 같은 거, 세금. 관세는 물품세 같은 거, 부가가치세, 이런 거 바치라는 거야. 우리가 세금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세, 또 교육세, 또 물건 살 때마다 세금, 사업할 때마다 세금, 또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세금 잘 바치라는 거예요. 절세는 좋은 거예요. 절세는 좋은 건데 탈세는 나쁜 거예요. 탈세는 나쁜 겁니다. 자, 국가가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탈세하지 마세요. 절세하세요. 세금을 절약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국가에 세금을 받아야 그거 가지고 교육도 하고 국방도 하고
자, 비행기도 사다가 우리나라가 든든해야 전투기, 뭐 미사일 이런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군인들 요새 월급 많이 올려줬어요. 뭐 100만 원 이래나?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 되면은요, 뭐 한 1000만 원 이상 모으는가 봐요. 저는 사실 원치 않아요. 난 반대야. 군인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뭐들을 이렇게 줘?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복종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복종합니다. 나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전투기 하나 더 사오는 게 나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아이들 입장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한창 청춘 때에 시간 바치고 청춘 바쳐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정도는 돈을 줘야지 뭐, 받아야지 뭐. 그 말도 옳아요. 또 앞으로는 이제 남자들이 모자라가지고요, 이제 군인들도 직업군인을 해야 될 입장이 될 거예요. 그 미리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직업군인들 월급 많이 줘야 되거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바쳐야 국가도 지키고, 또 요새 지자체들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 탄천에 가면 자전거 도로, 막 사람 다니는 도로, 또 운동시설에다가 막. 근데 너무 지나쳐요. 무슨 뭐 저기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의자가 따뜻하고 너무 에너지 소비야. 그리고 곳곳마다 엘리베이터 있고 좋긴 좋은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막 불을 켜놔. 가로등도 제때 끄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어쨌든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지자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운동시설, 둘레길, 또 뭐 많이 해놓는 거예요.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리고 노인들 또 뭐 세금을 해야 노인연금도 줘야 되지, 노령연금. 그리고 뭐 의료보험 그것도 좀 싸게 해줘야지. 얼마나 이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장애자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국가가 돈이 얼마나 들어요. 교육이나 또 장애한 분들 도와주는 거나 또는 요새는 국가 보훈자들,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야지. 돈이 얼마나 들어요. 다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이 필요하지. 우리가 그래서 나라가 안녕 질서가 되고요. 문화 혜택이나 여러 혜택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열심히 내야 돼요.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런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되죠. 나라 없어 봐요. 우리 어르신들 나라 없을 때 얼마나 서럽고 압박과 서름. 그리고 전쟁 나면은 국가가 지켜주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나가서 싸우지만은 국가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없어 봐요. 정부가 없어 봐요. 누가 나라를 지켜줘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냐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야 교회도 안정되고 여러분 재산도 안정되는 거예요. 전쟁 나보세요. 여러분 집 다 소용없어. 은행에 돈 모아놓은 거 다 소용없어. 전쟁 나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통하여 전쟁 나지 않게 딱 지키고 그래야 교회도 예배당도 지키고 우리의 집도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도 자연은총이에요. 병원도 자연은총이고 국가도 자연은총이고 우리나라가 이게 좋은 나라래네. 외국 사람들 말 들으면요, 뭐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다,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다, 또 우리나라 한글이 최고다. 한글이 최고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맹이 많아. 미국 사람도 문맹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이 거의 없어.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타자 치잖아요. 타자 치는데 우리는 몇 번 아니면 글씨가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 이걸 자막을 이 자판을 눌러야 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 만들기 이게 컴퓨터 타이프 치는 게 그냥 쉽게 타이프가 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이 일본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쳐야 돼. 그리고 중국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이렇게 타이프로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손으로 쓰지를 못해.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이름이나 쓸까? 왜냐면 계속 자판을 두드려가지고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한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한자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한글이 있지, 또 치안이 잘 돼 있지,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기후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요새는 좀 더워지는 편이지만은 우리는 나라가 좁으니까요. 중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맨날 산불이 하다가 맨날 홍수하다가, 일본은 맨날 지진이 하다가 맨날 태풍이 하다가,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 지켜주고 북쪽에서 지켜주고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불렀죠. 삼천리 금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땅속에는 별거 없는데 그래도 기후가 이게 얼마나 좋아. 신토불리, 먹을 게 많고. 이거 중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여기 어쨌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리고 국가가요, 선과 악을 행한다는 거. 선을 행하는 자들에는 상급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국가에서 칼을 가지고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요, 판사들 세워서, 검사들 세워서 이 조폭이나 나쁜 사람들 잡아요. 다 못 잡지만 그래도 검사, 판사들이 그래도 해준다고. 재판해줘요.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검사도 있지, 판사도 있지, 변호사도 있지. 조금 억울하지만 그래도 크게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세자들을 세워서 악인들은 제어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권세를 말했습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진리에 어긋나는 건 복종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과 사업체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 질서 가운데에 편안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국방도 튼튼하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 입혀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